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소경을 치유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제자가 자기의 생각과 뜻만 추구하게 될 경우 어떤 결과가 주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당하게 되실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예언을 하십니다. 이런 예언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제자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추구하게 될 경우 어떤 결과가 주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자기의 생각과 뜻만 추구하게 될 경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유는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김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과 능욕을 당하시고 책찍질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희롱당할 것을 아셨고 능욕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또 침뱉김과 책찍질 당하실 것을 아셨고 죽임당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순환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쉽게 당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것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쉽게 여기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괜찮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곧 다가온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비우셨습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뜻을 비우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땀을 핏방울로 표현한 것은 땀에 피가 섞여 나와서 핏방울로 보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혈안증의 상태라고 말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괴되어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가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의 뜻을 비우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를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순환과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계속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29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직접 실천하며 걸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을 실천함으로 진실된 제자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진실된 제자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순환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른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이른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미가 감추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무지를 허용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무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시고 허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언은 이미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봤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이 묻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면 당연히 물어봤어야 하는데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누가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예언이 있고요.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한 가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예언과 죽음과 부활 예언과 소경을 고치는 사건 사이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자식들을 위한 요청을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요한과 야고보를 앉혀달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그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질문하지 않은 이유는 이 예언의 내용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위기의 상황에서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께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의 큰 자리에 앉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한번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혹시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한 영적 소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묻고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소경을 고치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은 영적 소경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보기를 원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님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의 욕심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버리고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히 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위하여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가족들과 또 우리 생업과 또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